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렇죠? 왜 불평하게 되느냐? 첫째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현상은 감사가 사라지죠. 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또 사는 것도 뭐 하나 만족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야, 내 신앙이 지금 절단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왠지 막 짜증이 나, 왠지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지면 내 신앙이 지금 절단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얼른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뀔까요? 여러분, 상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항상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지금도 그 상황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변하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어졌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죽어졌나요? 여러분, 죽어졌어요. 그런데 또 살아나는 게 문제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서 네가 뭔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예수쟁이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순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예배당에 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이나 삶의 터전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선비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의의 병기로, 또는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당한 시점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3년간 특별한 교육을 받고 이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일하도록 선택된 사람이죠. 이것은 바벨론의 소위 우리 내선 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일제 강점기 때에 이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다 빼앗아 갔죠. 그래서 뭐 야마모토 모시기 해갖고 이름 다 바꿔버렸어요. 창씨를 개명해 버렸습니다. 또 우리의 언어를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일본어 가르쳤어요. 지금 한 70 넘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에 아마 일본어 배우신 분들도 계실걸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80 이렇게 한 중후반 되시는데 어렸을 때에 일본어 배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배웠는데 얼마나 이 무식하게 가르쳤는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스파르타식이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알아서 공부해라. 잘하네. 그런데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굉장히 이 배우는 속도가 빠르기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뭐 이름 빼앗고 언어만 빼앗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화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지배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체성 개조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그래요.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문화, 언어 다 뺏어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뿌리가 어디 있는지, 자신들이 근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 학교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세상에 악한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교육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그리고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어떤 명령이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뭐 잡다한 그런 일하다가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왕족과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몇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했느냐? 용모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죠. 일단 배경이 좋죠. 거기에다가 외모 어떻습니까? 외모 또 스펙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갈대아,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 학문을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거룩은 문화적 폐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접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접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첫째는 문화에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해.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지를 못해. 두 번째로는 문화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죠. 세상 문화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아가서는 잘 노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세상 문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 위에 있다는 것은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거룩할래, 나는 자연인으로 살래,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단절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역설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 세상을 욕해.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처럼 살아. 세상 문화를 누리고 살아. 그런데 교회에 오면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박쥐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문화대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또 가장 합리적인 것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학문이나 과학의 영역은 세상 만물의 법칙을 다룹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에 과학자들 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진화론이 아닙니다, 빅뱅 이론 그거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뒤처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분명 이 세상의 과학이나 학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학문과 기술과 그리고 원리들을 거부하는 것, 그거 역시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쓰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섰든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신앙과 믿음이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교회 문화를 강요하는 것, 그거 역시 전도나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문화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문화생활로 바뀌어져 갑니다. 문화가 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에게 익숙해졌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이 문화의 유행을 보면 사람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쫓아서 따라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문화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변혁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문화는 바꾸는 것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는 그저 흘러가는 흐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취미생활 하듯이 하나의 문화생활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화는 있지만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럽이에요. 항상 이 유럽의 교회들 보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지금 박물관이나 술집이나 문화 공연을 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세상 문화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문화에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문화로 해요.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에 기독교 문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또 문화적 배타성이 세상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틀리다, 잘못됐다, 여러분 절대 그들 가운데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복음이 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야,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율법이 뭔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지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 원래 교리를 보면 코란이라고 이야기하죠. 코란 경정을 보면 지금처럼 뭐 그냥 폭탄을 두르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이 코란을 안 믿으면, 너희가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하면 다 죽어.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기들 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뭐 편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다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세상과 단절됐기 때문에, 세상과 이게 융합되어지지 못하니까 결국 배척당하는 것이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끼리라고 이야기해. 너희들끼리, 너희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자신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하고는 너무 괴리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같이 하지 못할 사람, 저 사람들은 이중적인 사람들, 저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말로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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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바로 문화적 패턴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것은 악한 것이고 우리 것은 선하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 참 열심히 배운다, 열심히 배웠다, 그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 문화 배우기를 거절하지 않은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뭐 메타버스니 AI니 또 IoT니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일상이 될 것이고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면 교회도 힘을 점점점 아니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 30년 시절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자악기, 음향 그리고 어떤 시설적인 부분들 예전에는 교회가 가장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90년 후반부터는 교회가 뒤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행정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행정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군대가 배우고 군대에서 그리고 일반 공공기관에서 배워갔죠. 그렇게 항상 교회는 선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뒤처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항상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왕궁학교의 식단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짜여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 모세의 율법에 금지된 음식도 있었고 또 바벨론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나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면 먹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실 신앙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결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 이런 뜻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제까지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지냈는데 갑자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예배하고 기도할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그러면요. 제가 조금 뭔가 이상해졌네. 야 앞으로 쟤하고 놀지 말자. 쟤 연락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불이익과 그런 문화 때문에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떠할지 예상하고 나서 결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결심부터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요? 이런 결단 해보셨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난 주일날 나는 주일을 범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한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 가운데 항상 갈등을 느껴요.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어떨까? 이래서 내가 혹시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을 따라 먼저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산이 되고 예측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도 먼저 거룩한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릴지라도 거룩과 순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한 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나 귀하게 쓰이는 것도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런데 어떤 것이 쓰임받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곳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저기서는 세상 사람,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여 결단하니까,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다니엘이 무서워서요? 저는 못 먹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게 무서워서요? 다니엘이 설득을 해서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거룩한 결심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바쳐, 그것도 번제로.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 짐을 싸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까 말까. 여러분, 이 표정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지, 뭐 거기에서 주춤주춤하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제물을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는구나. 내 아들 대신에 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이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거룩한 결심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뭘 보시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 당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확인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물으세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겠느냐? 너희 가운데에 새 예배당이 건축되겠느냐?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내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왜 물으실까요? 우리가 거룩한 결단과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 행하시기 위해 묻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가운데에 깐부라고 이야기하죠. 깐부 할아버지 누굽니까? 네, 오영수 씨라고 그래요. 오영수 씨. 뭐 TV에서 가끔 보이시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 다른 데서 받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최초라는 수식어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골든글로브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 전 세계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갔어. 차비가 없어 안 간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연극을 하고 있대요. 라스트 세션이라고 하는 김구 선생님 뭐 이렇게 해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 연극 날짜가 잡혀 있어요. 이미 많은 손님들이 티켓을 구매해서 내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연극인을 도와야지. 그래서 표를 끄는 그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약속을 어길 수 없다. 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골든글로브 그 시상식장에 가서 멋있게 상 받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안 가. 나 못 가. 왜? 나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팬들이 있어. 우리 관객들이 있어. 그들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연극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내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내 믿음이 정말 있는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너희 믿음을 한번 보여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만 하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될까요? 야, 우리가요 한번 새 예배당을 건축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심만 하면, 다짐만 하면 그 일들이 막 착착착착착 그렇게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결심한 후에 무엇을 했느냐?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볼까요?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여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절과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전에 교육자들이 17명 돼요. 7명은 전임이고 10명은 부교육자들이고. 그런데 같이 이제 회의를 해요. 연초나 또는 어떤 행사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 이제 다 모여 회의를 하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 중에는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한번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다 머리를 모으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죠?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못해요 하면 뭔 대안이라도 내놔야지. 그럼 그거 말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뭔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택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에 이 채식이라는 말의 어원은 과일과 곡식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환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흘의 기한도 요구해요. 채식 주세요. 우리는 왕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채식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의 시간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물과 채식과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이고 고립되거나 무능한 것은 여러분 거룩과 믿음과 지혜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백신 음모론 제가 그냥 황당히 죽겠어요. 그거 맞으면 3년 지나면 3년 내에 죽는데. 그리고 3년 내에 우리가 좀비처럼 이 세뇌돼 갖고 이제 나라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사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대단한 분들이 요새 주사 안 맞으면 이 백신 패스 때문에 어디 못 가잖아요. 3일에 한 번씩 CPR인가 CRP인가요? 그거 검사를 받아. 그거 갖고 다녀. 대단한 사람. 일주일에 2번씩 그거 검사 받아서 그 증명서를 갖고 다니면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 우리는 거룩한 결단과 동시에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먹느냐? 왜 비웃음거리가 되느냐? 믿음도 없어, 실력이 없어. 실력도 없어. 믿음이 없으면 실력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믿음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의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 못하는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것이죠. 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쓸 때에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를 보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더 밝고 건강해졌어요. 15절 보세요. 열흘 후에 그 기한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더욱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인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관리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이들이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채식을 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왜? 나는 성별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비록 우리가 이 포로를 끌려왔지만, 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결코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도전했던 믿음의 결단이 성공했던 것이죠. 더 이상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왜 거부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지 않. 또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소년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쟤들은 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더니 쟤들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왕이 하사한 음식들 다 잘 먹네? 쟤들이 섬기는 그 신이나 여 바벨론의 신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 차이가 없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다를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타협하면 결국은 내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이 도전 가운데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탁월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목표는 나 하나 잘 살기 위한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성공의 목표는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를 통해 주어지는 지혜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킬 때에 궁극적으로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름도 바뀌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하는 이방 땅 한복판에 있었지만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이 뜻을 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에요.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해 이 절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